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선의 기적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그분이 만든 미국의 유명한 음식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종종 가기도 했던 그런 음식점입니다. 칙필에이라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 잘 알고 있는 그 닭 요리 음식점이지만은 그와 이제 참 비슷하게 유명한 미국의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특징은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그것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약 1,300개 정도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주일날이면 외식하는 식구들이 많아서 주일날이 더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을 포기하고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 때문입니다. 창업자이신 투렛 캐시라는 집사님이신데 미국 침례교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그 회사를 차릴 때 이런 목적을 세웠습니다.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By being a faithful steward. 나는 신실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투렛 캐시 집사님의 또 하나의 큰 훌륭한 것은 평생 동안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4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았지만은 나중에 큰 회사, 지금 이분은 미국의 252위 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를 그리고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지금까지 44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겸손하게 섬겨오신 것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오면 장난감을 주지만 이분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이 담긴 CD를 담아서 선물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이 식당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소개한 것도 있지만은 이 투렛 캐시 집사님이 그동안 걸어온 그 험난하고 어려운 실패의 그 과정을 존경하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기업을 만들기까지 수없는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겪어서 이런 대기업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을 개업하자마자 3년째 첫 번째 지점을 테네시에 있는 마을에 지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동생들을 그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테네시주로 경비행기를 타고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두 동생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두 동생들이 첫 번째 지점을 내는 그 일로 인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지점을 냈는데 그 지점이 또 화재가 나서 불에 타고 맙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투렛 캐시 집사님은 전막 비유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몇 달 동안 이 레스토랑을 처음 개업을 하였는데
하자마자 이런 순환과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병이 생겨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실패와 고난과 그 실수를 수없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easier. 그것이 더 쉽다. 무엇보다 to succeed than to fail. 실패보다도 성공이 훨씬 쉽다라는 글을 쓰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공과 실패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실패보다 더 쉽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 쉽다는 말이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에 우리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미를 담긴 그런 귀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고난과 참으로 우리 생각에 참으로 이제 견딜 수 없고 어려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실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그 어부 출신이고 조상 대대로부터 고기를 잡아온 어부 중에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는 될 것 같던데 우리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40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은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고기를 밤새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와 그의 친구들 곁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귀한 축복을 받고 두 배가 네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가득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처지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상황이 지금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된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적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시안을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만선의 기적을 만들자.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만선의 기적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뒤에 분도 축복합시다. 만선의 기적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실파 속에서 만선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봉체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다행히 정봉체의 주님이 없네요. 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대서 예수님을. 그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아야 될 두 군데의 성경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 씻는데 그물 씻는 이 마음이 모래 씹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물 씻는 이들의 마음은 정말로 마음속의 허탈감과 말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어쩌다 잡다가 취미로 잡다가 안 잡히면은 그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생업입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사람이 좋을 때는 사람을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실패한 자리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의 배를 좀 물에 좀 띄워달라. 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를 좀 빌려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짜증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8절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아주 유념해 보아야 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과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변화의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보다 앞선 사람, 나에게 귀한 배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귀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존경해야 될 선생님입니다. 왜? 나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귀할수록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선생님을 잘 만날수록 우리는 귀한 영향을 받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은 그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 선생님은 다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나는 누가 되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종의 관계는 목숨,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주인의 관계는 다릅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나만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날 때에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좋은 주인을 만나면 내 생사고락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바꿔지고, 나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시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자손손 영원히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두 가지의 놀라운 태도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겸허히 낮아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주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여기 버린다는 것은 절망적인 자포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를 포기하는, 이것은 절망적인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절망적인 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를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포기입니다. 축복스러운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포기와 긍정적인 포기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포기 속에서 합니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포기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긍정적이고 축복스러운 포기는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게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긍정적인 축복스러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 영광스러운 존귀한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40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배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주님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꿔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바꿔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인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결단, 그 선택이 바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따르는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만선의 기적을 만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만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실패 속에서 만선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단순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순종의 신앙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자, 순종하는 것이 쉽다 생각한 사람은 오른발 발가락을 움직이시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왼발 발가락을 움직여봤어요. 네. 아직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쉽다 하신 분들은 순종을 안 해본 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순종을 해본 분들이. 그런데 저는 바꿔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다 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두 가지 다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수없이 어젯밤에
그물을 내려봤을 것입니다. 몇 번 내려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가 고기 잘 잡히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베드로는 참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고향이 저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 그물을 이렇게 챙겨 놓는다는 것은 목수가 연장 챙겨 놓으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하니 기적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살 때 아들 낳을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요? 죽이라고요? 제물로? 그렇게 하니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그렇게 하니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 금성철벽 여리고성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1회째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갖다 주라. 그렇게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오늘 또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선의 기적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 순종의 축복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을 거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어떻게 만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이 바다가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저 뒤에 희미하게 산이 보이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수호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아주 큰 특징은 그 산 속에 들어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파도가 지금 조금 찰싹찰싹 보이는 것 보이죠? 앞에. 거기는 발목으로 건널 수 있고 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담수호는요, 아주 경사가 급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한가운데 깊은 곳은요, 여러분 저 한 군데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거기는 수심 200m입니다. 몇 메다요? 그럼 물어봅시다. 보통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그물이 몇 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많이 인심 써서 그물 치는 그 그물이 우리 키 2배 5m. 그보다 더 인심 씁시다. 10m.
그보다 더 인심 씁시다. 50m. 사실 50m 그물은요, 없습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50m짜리 그물 쳐봤자 고기가 위로 딱 하다가 헤딩하고 이거 그물 있구나. 밑으로 200m 수심으로 기 들어가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요, 고기가 추운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곳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젯밤 수없이 그물 내려봤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부입니까? 아니요. 목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은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태신자를 작정해라. 태신자 자꾸 이름만 적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작년에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말씀하세요. 또 적어라.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태신자들을 작정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놀라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계산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오늘 또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또 만선의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실패 속에서 기적을 만드는, 만선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패 속에서 만선의 기적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가진 것도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이 실패를 기적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100세의 자식을 낳는 기쁨을, 기적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번 태신자들을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기적을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실패 속에서 만선의 기적을 이룬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가정이 이런 놀라운 축복, 기적을 만들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